여러분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하셨다면, 난 실패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지식이 짧아서? 내가 열심을 안 내서 그런가? 아니야, 누군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 실패의 자리에서 그 이유를 찾자면 무엇이 나로 성공치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성공했다. 그 사람마다 사실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패나 성공이나 그것이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난 지금 행복해, 난 그 자리에 안 올랐지만 난 너무너무 좋아 하면 그것이 성공의 노래일 수가 있고요, 행복의 표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바라보니 까마득하다 하면서 탄식한다면 그 또한 실패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공과 실패는 이 땅의 것이고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성공에 천억만을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의 의에, 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옳게 되는 그 축복,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은혜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황인데요, 이 불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근데 무슨 찬송을 여러분들 잘 부르십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 부를 수 있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찬송 부를 수가 있죠.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가 찬송, 이 험하고 어려운 이 고난의 때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이 인류 역사상 큰 공황, 어려운 때인데요, 지금부터 거의 100여 년 전에 1920년도 후반부터 또 30년대 이렇게 걸치면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여진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그 쉐아라는 그때의 청년이 직장 생활에서 너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경제 대공황이니까 구조조정 한다는 것이죠. 하여튼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이 청년이 좌절이 되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래도 그는 교회 다닌 자였어요. 어느 주일날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회사원이기도 하고 교회 다니기도 하고 피아노 칠 수 있는 그런 또 은사도 가진 자였어요. 그 낙담, 그 실망, 그 캄캄함에 헤어지지 못하고 주일 아침 피아노에 앉았는데 그 피아노 위에 한 글이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는 어머니가 쓴 글입니다. 거기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주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 어머니의 글귀를 보게 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주 예수가 계신데. 그 어머니는 아들이 우선순위를 다시 찾기를 원했고, 그 아들은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그 우선순위 주 예수를 우선순위로 삼고 그를 붙잡고 그 환난을 이기리라, 그러면서 곡을 붙여서 그 유명한 찬송을 그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가 우선이고 주 예수가 있으면 되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 자신도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끼치는 찬송이 된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난제,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문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의 가장 우선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선언대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천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움보다 앞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화목제물 되시는 그 사랑의 사건이 나의 믿음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로움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또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 자신이 죄진 값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일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서 5장 14절 21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의 의로 가는 그 첫 길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일에 첫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주 예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더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귀한 그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없게 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주님은 다른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출발이 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온갖 선물을 다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분인가, 우리가 함께 찬송했듯이 끝없이 그를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만입이 있으면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겠다는 것이,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목 놓아 불러야 되는 것이, 우리는 길 가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고 한량없는 은혜에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노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외침을 통해서 온 땅에 알려야 하는 것이에요.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에게는 계속 부르는 찬송이 있으니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래,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이 없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온 땅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자리에 놓은 그 은혜로운 사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을 찬송하며,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의지하며 내 죄의 문제가 출발이 됐는데 은혜로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은혜로 마칠 줄 굳게 믿고, 이 은혜는 실패하지 않을 줄 굳게 믿고, 내 문제, 죄의 문제는 확실히 해결될 줄 굳게 믿고, 나는 반드시 주의 영광 가운데 이를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송하고 그 은혜를 송축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첫 번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진리 가운데 예수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빈손이다. 믿음은 빈손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랑이에요. 자랑. 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몸매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건강도 자랑하고, 가진 것도 자랑하고, 뭐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지식도 자랑하고, 뭐 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이쪽이 가려운데 여기 반지 꼈다면 이렇게 건너가서 아이고 가려워라, 잘 있었지 하면서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자랑에 대한 이 마음들. 사도 바울도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는 출신이 왕족입니다. 베냐민족이에요. 그는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해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열심을, 그를 따라갈 자가 열심히 없을 정도로 그 열심 어린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은요, 믿음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실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그 놀라운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은혜로운 출발을 하셨네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은 우리 게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 의로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 우리의 믿음이 쓰임받았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프라우드해요. 나의 믿음이 잘 쓰임받아서 좋아요. 이 구원에 쓰임받아서 좋아요. 그렇게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 26절 27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데, 이 믿음이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좀 드러내고 싶은데 그 믿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놀라운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 믿음이란 것,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는 내가 역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믿음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 믿음, 십자가를 그 믿는 믿음은 나에게는 한 일 없이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내 손에 쥐고 나간 것이 없어요. 내 손에 그럴듯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빈손일 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그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빈손 들고 주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빈손으로 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에 이르게 된 자가 잘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내 공로가 아닌, 그래서 빈손 들고 나가서 십자가를 붙잡은 사건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잡게 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조차 나의 것이 아니니, 믿음으로 말하자면 나는 여전히 빈손인 그런 자일 뿐이니, 나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빈손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빈손 들고 간 자가 십자가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잡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옵니다. 이 놀라운 이 전가, 이 바뀜이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와서 십자가 붙잡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여, 내가 믿나이다.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가지고 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빈손으로 나왔지만, 공이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이 가신 그 의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또 거짓말했다고 내 구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오다가 부부싸움 했다고 해서 이거 주님께서 야, 너 더럽고 참도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의롭다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넘긴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바울은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내가 빈손 들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우신 진리를 깨달은 이 바울은 이제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자랑거리를 다 내던지고 그는 이것 하나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평생 자랑이 주 예수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빈손 들고 이 땅에 나왔고 죄인으로 삶을 사는데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십자가 때문이고,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걸음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요, 나의 믿음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실상 나의 빈손밖에 없으니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나의 구원에 내가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0.00001%도 없습니다. 구원 앞에 나의 행한 일은 죄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죄를 치워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를 믿게 하는 믿음조차 선물로 주어서 우리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가 먼저 있었고 믿음이 뒤따라서 내가 의롭게 되어졌는데, 이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 날 위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믿게 됨, 이제 나는 의롭게 됨, 다 됐네? 다 안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은혜, 그 믿음, 이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니라 했으니 내가 주님을 성축합니다, 십자가 자랑합니다, 나 의롭게 됐으니까 됐잖아요. 이제 뭐 필요한가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율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얻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율법 이제 들어가세요. 율법 자꾸 듣기도 싫어요. 너무 부담돼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율법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의 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율법이 자꾸 성가시기 왜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에는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폐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파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이 율법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은요, 우리가 다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율법에 나타난 그 사랑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그가 당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을 다 당하시고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율법의 순종도 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도 감당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됨을 얻었으나,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으나, 앞으로 우리의 삶은 율법에 나타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 믿음이란 빈손뿐인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걱정도 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도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사랑의 삶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 율법의 정신입니다. 내 입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사랑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아껴요, 나에게는 관대해요, 나는 잘 돌봐요, 이것에는 쌀쌀 맞아요. 난 구원받았으면 됐지, 천국 가는 건 나 됐어, 난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고백을 한 사람이야, 난 천국이 확정된 사람이야, 내가 뭐 돌아볼 필요가 뭐 있어, 돌아볼 자가 있겠지, 자기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율법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는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없애고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라면, 이제 내 의로움으로 의롭다는 그것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의롭다는 그런 칭호를 받고 난 자는 의롭게 살아야 될 그 도전과 뜨거움과 감동과 감격이 있으니, 바로 율법 곧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갖게 된 자는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의를 가진 자는 자기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십자가밖에 내서 것이 없다며 십자가를 전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그 어떤 말에도 휩쓸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과 환경 속에 휩쓰는 자가 아니에요. 담대한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 했으나 말씀을 보니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를 모함하고 그를 재판하고 그를 주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내가 발견한 이 진리를 또다시 내가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나의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진리를 굳게 지키리라.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담대하게 삶을 산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담대했습니다.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은 담대했습니다. 성경을 바로하는 자들은 담대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의 구원이 선포되어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인도되어지고 일깨워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경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위협도 지나갑니다. 세상의 세력도 지나갑니다. 세상의 환경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나 세세토록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곧 하나님의 선물, 빈손으로 받게 된 놀라운 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요, 이 과정 속에 내가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았으니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으니 담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여, 이 진리를 갖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있습니까? 겸비하게 삽시다. 사랑으로 삽시다. 담대하게 삽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선언,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나의 의를 위한 출발이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마칠 뿐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주님이니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의 주님은 나의 삶 전체도 은혜로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형통하지 않을래야 형통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로 가득한 자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은혜의 주님을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통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마르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무엇을 해도 은혜예요. 무엇을 해도 형통이에요. 요셉이 팔리기도 하고 모함받기도 한 것이, 이것이 참 재난인 것 같지만 그것도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그 고난도 형통이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속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의 자리인 것을 꼭 믿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빈손인 것을 잊지 마세요.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빈손인 주제에, 빈손 궁 하나 없는 이 빈손인 주제의 인생을 주께서 십자가 붙잡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놀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 은총을 주셨구나. 아, 빈손의 사람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빈손 곧 믿음을 받으시는 주님. 율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사랑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담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위에 서 계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를 향한 선언이요, 선포이고, 단 한 번 법정에서 그렇게 선포된 것이 바꿀 수 없는 단심의 그런 법이 있듯이 세상의 법은 또 바뀔 수 있고 헌법에 제소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선언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의롭다, 예수를 믿는구나, 의롭다. 영원한 의를 가지신 믿음을,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영원히 겸비하십시오. 영원히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그렇다면 사랑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율법의 그 정신을, 율법의 내용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삶이니 나몰라라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이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것이 의롭다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상에 비굴하지 말아요. 넘어지지 말아요. 움찔거리지 말아요. 세상 바라보고 파도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드는 그런 일 갖지 말아요. 담대하게 무리로 걸어가는 승리하는 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